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숨긴 것을 감출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폐부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도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폐부와 심장을 본다, 이 말은 속까지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들여다보시고 아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이 있는 척도 거룩한 척도 의로운 척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판단을 하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즘 말씀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시험하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시험하는 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자랑하고 하는 이 모든 그 행위가 예수님의 이 시온의 기초석, 이 테스팅 스톤이라 그래요. 이 돌로 인해 가지고 모두 다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돌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과 폐부를 다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테스팅 스톤이다. 사람들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는 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사람의 마음과 그 영혼의 상태가 매우 악해서 무지와 고집과 타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 영혼의 빛인데 우리의 마음이 상태가 어두워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어두움은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의 빛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9절과 10절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AB형과 그리고 AB형과 O형 분명히 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평범해 보이는 목수이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몰랐겠죠.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돌로 사람들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내가 안다. 그러나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왜 미워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리고 자신이 선한 척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행위로 자신의 모든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죄를 덮고 위선과 가식을 떨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심장과 같고 폐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은밀한 죄를 드러내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매우 깊은 복음의 성격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마음이 약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의 증거는. 마음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또 사람이 마땅히 그 진리를 쫓아서 살아야 할 것인데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 대표적인 표본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그리고 그 율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시험한다. 그때 그 시험하는 것이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다. 저도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애가 압니까? 교회 가서는 그냥 자는 거죠. 부모 등에 업혀서. 그때는 이 두대기라 그러죠. 막 이렇게 업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말씀 들으면서 제가 등에 업혀 있으면 잠에는 또 앉혀놓고 두더기로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모태신앙이 또 이렇게 말해요. 못해신앙이다.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다. 나쁜 신앙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막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고 또 교회 신앙에도 익숙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그 믿음의 내면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 신앙의 언저리에 맴돌다가 늘 교회에서 도리어 문제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 못해신앙이다 이렇게 좀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 가운데 바로 모태신앙인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난 자손들이니까. 정작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조상 대대로 그리스도를 배워왔고 심지어 그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상이죠. 그렇죠? 메시아 사상으로 고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찌해서 정작 그 기다린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38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거기서도 말해요. 다시 한번 5장 38절을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유효적 소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는 것 같아도 내가 믿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는 사실은 벌써 하나님의 유효한 소명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명 없음으로 인해서 어둡고 딱딱하고 메마른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막 운동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고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작되고 믿음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걸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벌써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 거기에서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은 그래서 내가 뭘 취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냐? 이거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단한 논리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러분들 거기에 옆에 계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 8장 이런 데 보면요, 내가 이 세계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같이 안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받는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 네가 그때 같이 있었냐? 욥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또 지탱하고 유지하잖아요. 보존하시잖아요. 이 모든 우주의 운행의 질서를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안 나타나냐. 창조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드러나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그 구속의 사역에서 숟가락 하나라도 하나님의 상에 올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르셔서 택하실 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심의 효력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 속에서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증거를 얻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 믿음에는 이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믿어서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세속 종교나 그런 범종교에서 말하는 신앙관이에요. 예? 내가 불공을 드리고 내가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을 했고 보시를 했고 내가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하는 건 세속 종교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고백이 없어요. 오직 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무한한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온다. 이게 진짜 기독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야 내 구원이 진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 거기에 뭔가 n분의 1이라도 더하는 게 있다면, 그렇죠? 내 모든 구원의 길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또한 내 속에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믿음으로 또한 예수 믿게 하고 믿음의 손을 여러분 속에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서 믿음의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도록 해주신다면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면 천국 가게 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요, 여러분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르트 신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역사 속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럼 믿으시면 돼요. 별로 감이 안 오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벌써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먼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신에 대한 관념은 구성하고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이런 실천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종교관을 가집니다. 인간은 그래서 종교의 동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믿을 수 없어요. 예수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는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일까? 율법이 있으면은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을 수 있는 모든 베이스를 다 깔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쉽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보세요. 먼저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율법의 증거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양하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을 모든 증거들을 그들을 통해서 벌써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증거해 주셨죠. 계속 역사에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죠? 선지자가 한번 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면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막 경고하고 그 경고 속에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나 이런 걸 보면 좀 이렇게 우리가 어렵죠. 어려운 거는 중첩이 돼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되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계시의 뜻을 그 하나님의 교훈 속에 선지자들 속에 또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도.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예수를 믿을 만한 모든 수단들을 벌써 다 강구해 놓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걸 다 이루어 놓고 우리한테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 속에 기록된 내용들을 이 설교 시간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 진열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다 해놓으셨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모든 증거가 광명천지에 대낮에 태양처럼 밝아도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것이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너희가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생을 얻는데 정작 광명한 하늘의 태양이신 이 예수의 빛 가운데로 어두움들이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좀비들처럼 드라큘라처럼 어둠 속에서 박쥐들처럼 동굴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둡고 악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빛인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 위해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의 증거를 그들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핑계나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한결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들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도망치고 마음의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이런 사실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모든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종교 장사를 하면서 종교인 행사를 하고 종교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죠?
성전에서 기도해도 그냥 안 하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한 귀퉁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중심에서 서갖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일회에 며칠을 금식을 하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고 내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였고 기도도 많이 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위선과 가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한 구석에 보니까 어떤 한 성도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구석에 박혀가지고는 뭐라고 기도하냐? 소리도 크게 못 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도무지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저 구석에서 그렇게 자기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바로 그렇게 자기의 죄를 알고 상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의 모든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거예요. 4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한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음과 또 그들의 마음의 악함으로 인해서 조금도 개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하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침체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믿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하시겠다 이 말인 거예요. 정작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실체인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도 그리스도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금도 개념치 않겠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실 때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조금 더 신경 쓰시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불협화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내 믿음도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내가 잘 믿는다고 영예도 얻고 싶고 칭찬도 받고 인기도 누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마음에 갖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치 않고 심지어 여러분들을 경멸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가 말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2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의 가장 큰 핵심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렇잖아요. 10계명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게 율법의 핵심인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들 속에 없다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율법에 증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알고 그 율법의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에 증거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를 드러낼 정도로 자신만만하지만 그 모든 자기의의 자신감은 위선과 가식이라는 게 이런 것에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폐부를 율법을 통해서 시험한다. 그리고 율법보다 더 분명한 시험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이 리트머스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시험을 해보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돌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시험하시는 방식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에서 모든 판결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속에 은밀한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시금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감추어진 온갖 모든 것들,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날이라. 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복음이 심판의 말씀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젊어서 잘 모를 때 예수의 복음은 달콤하고 좋은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최상의 것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지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에게는 때때로 이것은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도리어 사람들에게는 쓴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양재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달콤함으로 다가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니 쓴 거예요. 자, 이제 43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참 아이러니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정작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는 안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죠. 예? 이게 정통 유대인들이 이래서 되겠냐. 예?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선지자는 박해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와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 말은 잘 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 현상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도 동일한 현상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세속의 철학적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고 아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예수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이 이단의 문제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을 가지고 그들을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럴까? 예? 그들의 헛된 열심은 모두가 행위의 의의를 쌓기 위한 겁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계율의 행위로 포장을 합니다. 이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면 이걸 진리라고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믿게끔 하려고. 그러면 그 포장의 수단이 뭐냐? 자기들의 그 종교의 계율을 제공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따르면 잘 믿는 거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행위를 강조하고 계율을 강조해요. 신천지 보셨죠? 영상 같은 데서, 그죠? 막 오와 열을 쫙 맞추는데 해병대도 와서 울고 갈 그럴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잖아요. 무릎을 쫙 꿇어요. 무릎 안 꿇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계율에 감히 벗어나? 이러면 찍혀서 밖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말 안 들으면 자기들 안에서 그냥 매장해버려요, 여러분. 이단들은 무서운 거예요, 사이비 종교는요. 예. 그리고는 박수도 그냥 안 치죠. 해병대도 울고 갈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그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지금 오와 열도 안 맞추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분은 졸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자기 편한 대로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어디 그런 데 가보세요. 절대 못 그럽니다. 누가 예배 시간에 전화 받고 누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다니고 누가 예배 시간에 자세 흐트리고 그러냐. 절대 못해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의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 이단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포장하려고 계율을 제공해서 그 계율에 대한 철저한 복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그런 가르침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된 자들은 이런 계율에 순복을 하면 할수록 계율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느끼냐면 희열감을 느껴요. 이게 여러분 떡 주는 자와 떡 먹는 자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떡 주는 놈도 거짓말로 떡 주고 떡 먹는 사람도 미혹이 돼가지고 그걸 넙죽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걸려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의 악함에 하나님께서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셔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통일교도 박태선도 정명석도 안상홍도 이만희도 여러분 그 모든 구원파들도 모두가 종교적 계율을 따라서 신도들에게 복종 행위를 강조해요. 이단들이 이렇게 계율에 대한 복종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른 정통 여러분 개신교 바른 교회는요 이렇게 여러분 계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강조 안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종교적 계율을 강조해서 이것을 해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라고 말하면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추종하는 신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계율을 제시해서 그들을 자신들의 휘하에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흥종교 창시자들은 정통 종교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정통 종교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카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피를 하면 카피가 되겠어요? 정통 종교의 본질은 껍데기에 있었어요? 내면에 있어요? 내면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이걸 카피하려고 해도 그 마음의 내면에 진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카피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흥종교 창시자들이 뭘 연구해가지고 카피를 하냐면 껍데기를 카피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껍데기를 자기들한테 맞게 다시금 개조해. 그렇게 해서 뜯어 고쳐갖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만희든
정명석이든 누구든 간에요. 박태선이든 간에 다 여러분 통일교 문선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들 교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가져가 가지고. 피가름의 교리라든지 뭐 여러분 막 무슨 운동장 같은 데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불러 모아놓고 가정을 이룬다면서 그것을 결혼식하고 이러잖아요. 정신병자들이죠. 그런데가 결혼식을 하는 게. 그런데도 그 수십만 명들이 그 큰 스타디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서갖고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종교 창시자들, 종교 사기꾼들요, 쉽습니다. 사람 속여 먹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참 진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로 잘 안 오는 거야 이게. 예? 진리를 그냥 듣고 진리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 내가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행위를 조심해야 돼요. 자기 열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래서 먼저 마르다처럼 막 분주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거짓 영이 그들 가운데 오면 그 거짓 영을 걸러낼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어둠의 영이 와서 거짓말을 하고 사술로 꼬여내도 그 사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서울대, 하버드대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악령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왜 서울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정명석이한테 몸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에너지 시간 다 낭비하냐?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은 죄인 아닙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버드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영의 역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진리를 전하면 진리는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어요. 정명석이는 따라다니고 이만희는 따라다니고 이재록이는 추종하는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힘써라 그러면 그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좀 갔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335쪽. 그래서 성경은요 다 얘기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신약 성경 335쪽 제가 가진 성경 보세요. 거기에서 이단에 끌려 미혹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보십시오.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멸망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곧 마음이 어둡고 부패하고 완악한 사람들 그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희를 보내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박태선을 보내요. 문선명이를 보내요.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에 미혹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시험당하고 가족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인생 다 탕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도록.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그런데 안 끌려가요.
복음도요, 여러분 어려운 걸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요거 하나만 분명하게 알아도 안 끌려가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안 끌려가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교리가 어려운 복잡한 교리 몰라도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것만 믿어도 안 끌려갑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잖아요. 그 뭐 복잡하게 기독교는요 막 설명 안 해요. 무슨 도제가 있고 집제가 있고 멸제가 있고 고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열반에 이루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고 이게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이단에서 여러분 대항력을 가져요. 항체를 가질 수 있어요. 이단을 여러분 막 이단에 대한 대응력을 가지려고 훈련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초적인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어도 이단에 안 끌려가요. 그 얘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의 영적인 능력이 그만큼 상실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만큼 상식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상식이 없다는 얘기는 도덕성도 결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같은 데는 일반적인 도덕적 수준만 있어도 그거 안 끌려간단 말이에요. 12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이 시대에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의 빛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자들은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어둡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에게는요 모세가 와도 안 믿어요. 그들은 선지자가 와서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